네. 예, 신정론의 역사와 해법, 우리 이름을 그렇게 했는데, 제 PPT에는 이제 문제와 역사,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그, 신정론이라고 하는 이제 논의 자체는 사실은, 조금 이론적인 논의이기 때문에, 그, 흔히 말하는 뭐, 철학적 신학이라고 하는 것과도 연관이 좀 되고 있고요. 신정론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영어로 이제 테오디스인데, 유럽 쪽에서 그 라이프니츠라고 하는 철학자가 제일 먼저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18세기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역사가 이제 뭐 아주 오래된 건 아니지만 그 용어 자체의 역사는 오래된 건 아니지만 논의 자체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테오디시가 이제 테오스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 이제 하나님이란 단어하고, 디시는 이제 디케라고 하는 헬라어, 의로운 또는 뭐 정의, 뭐 이런 것과 관련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의로움, 뭐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고요. 결국 이제 하나의 질문으로서 하나님이 과연 의로우냐? 하나님이 과연 올바르냐? 하나님이 과연 정의로우냐? 이런 질문이 이 신정론의 논의에 깔려 있고, 어, 이제 신정론이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그에 대한 이제 해답으로서 하나님이 정의롭다. 어떤 것 때문에 그런 의문이 생기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정의롭다. 하나님은 의롭다. 라고 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변호하는 어, 이론, 그것을 신정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보시면은 제가 신정론의 문제 제기, 문제 설정이라고 해서 에피쿠루스 기원전 341년부터 270년 사이에 살았던 뭐 철학자인데요. 에피쿠루스가 남긴 뭐 그 글들이 이제 이렇게 아마 단편으로 많이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특별히 이제 에피쿠루스의 그 신정론의 문제 제기는 에피쿠루스가 쓴 책에서 발견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락탄티누스라고 하는 학자가 후대 학자가 에피쿠루스가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그 문헌에 이제 나와 있는 건데요. 신정론의 문제 제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제 뭐 거의 직역 비슷하게 좀 옮겨놨는데요. 신은 악을 제거하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든지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하기를 원하지 않든지, 그것도 아니면 신은 악을 제거할 수 없으며 그렇게 하기 원하지도 않든지,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이제 뭐 복잡한 말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신의 의지하고 신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능력이고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신의 의지인데, 악이라고 하는 거하고 신의 의지와 신의 능력 사이에 문제를 지금 제기하는 겁니다.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악을 제거하기를 원하면 제거하면 되죠. 또 악을 어,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제거하면 되죠. 그런데 신은 제거하기를 원하지만 제거할 능력이 없든지, 제거할 능력은 있는데 제거하고 싶어 하지 않든지, 그러면 악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신이 악을 제거하기를 원하기도 하고 그러할 능력도 있다. 그러면 악은 없어져야 된다. 이제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보시면 만약 그가 원하지만 할 수 없다면, 사실은 원하지만 할 수 없다면 그건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신에게 적합한 게 아니고,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그 신은 약간 악하고 질투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도 신이라고 하기 어렵고, 뭐 할 수도 없고 그렇게 원하지도 않으면 그건 거의 악마이기 때문에 그것도 신이 아니다. 신이라고 한다면 악을 원하지도 않고 악을 제거할 수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악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건데 근데 악은 존재한다. 이제 이런 질문이에요. 이게 이제 에피쿠루스가 던진 질문입니다. 요거를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신정론의 트릴레마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림으로 표현했는데, 전능과 신의 전능이죠. 하나님의 전능과 선함, 그리고 악의 현존, 요 세 가지 중에 셋 다
공존할 수는 없게 된다는 거죠. 이걸 이제 트릴레마라고.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 믿을 때 하나님 전능하다. 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라고 믿기 때문에 그럼 악은 없어야 되는데 현실 속에는 악은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제 이게 신정론의 문제 설정이고 그거를 이제 트릴레마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역사 속에서 그 다음 장면에 보면 트릴레마를 해소하는 방법. 이제 역사 속에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피쿠로스는 기독교 신화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 이전 사람이거든요. 이 신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기독교에 대해 던진 질문이 아니라 당시 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철학적 신에 대한 질문인 거죠. 그런 질문을 이제 던졌는데 기독교 신학에도 이 질문을 그대로 받아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해명하는 어, 역사가 이제 기독교 2000년의 역사다. 이제 이렇게 보면 그 다양한 역사들을 세 개의 카테고리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이제 제가 나눈 것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독일의 페리 슈미트 로이켈이라고 하는 학자가 나눈 건데 그걸 제가 좀 갖고 와서 이분은 이제 요 앞에 설명했던 트릴레마, 하나님의 전능, 하나님의 선함, 그다음에 악의 현존 요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없어지면 이제 이 명제가 성립을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역사 속에 다양한 해법이 있는데 그거를 세 카테고리 나눠서 악의 문제를 변형시키든지 악이 없다라고 하든가 악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든가 이렇게 악을 변형시켜서 신정론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하나. 거기에는 이제 아구스티누스나 아퀴나스, 라이프니츠 같은 철학자들도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우리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 하나님이 선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선하고 다르다. 이제 선이라고 하는 개념을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신정론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전능이라고 하는 것. 전능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전능의 개념을 좀 바꿔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로 나누고 그 안에 이제 제가 나름대로 이런 학자들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제 좀 이렇게 넣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첫 번째 이제 신정론의 트릴레마 하면 이제 제가 악이라고 하는데 좀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악을 변형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악하면 우리는 신의 선함과 같이 병존할 수가 없고 공존할 수가 없고 또 신의 전능과 공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것들을 악 이렇게 생각하는데 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만드신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선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건 선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뭐 위험한 것일 수는 있지만 칼같이. 그러나 사실은 그 자체로는 선한 것이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악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피조물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논리들을 전개하는 것이 이제 아구스티누스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아구스티누스를 제가 그냥 간단하게 좀 키워드 몇 개를 써놨는데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아구스티누스에게는 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신의 창조물이 아니고 신의 창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실체를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존재하는 것들, 존재자라고 부르는 거기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악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 좀 보시면은 선의 결핍으로서의 악 이렇게 제가 이제 그 되어 있는데 아우스티누스에게 악이라고 하는 거는 그 자체로 존립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선함이 결핍되어 있는 그 상태가 악이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그림자죠. 그림자는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물체가 있고 햇빛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그림자 자체는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둠도 마찬가지. 어둠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밝음이라고 하는 것, 빛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죠. 근데 그 빛이 소멸된 상태를 우리는 어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뭔가 이렇게 보려고 불을 켜는 순간 어둠은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아우스티누스가 생각한 건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제목으로 선의 결핍으로서의 악이라고 해놨는데
선이라고 하는 건 존재라고 하는 말하고도 바꿔도 됩니다. 존재 결핍으로서의 악이고, 다시 말하면 악이라고 하는 건 어, 존재 반대말이 되는 거예요. 존재 반대말이니까 비존재가 되든지 무존재가 되든지 하는 건데, 그 존재가 결핍돼 있는 그게 바로 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물을 마시고 있는데 그 컵에는 물이 이제 지금 따뜻한 차가 있잖아요. 따뜻한 차가 있는데 이 차는 선한 겁니다. 제가 마시면 그만큼이 비게 되겠죠. 그 빈자리. 그 빈자리엔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예전에 있던 게 없었다는 없음만 있는 거죠. 그거를 아우구스티누스는 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을 들어보면은 소위 악이란 선의 결핍 외에 무엇이란 말인가? 마치 생물체의 신체의 병과 상처에 해당되는 것이 건강의 결핍과 다름없는 것처럼 악이라고 하는 것도 치료해야 할 경우 거기에 있는 악, 즉 병과 상처의 악은 어떤 다른 곳으로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사라져버린다. 병과 상처는 실체가 아니라 육체의 실체의 결함이다. 건강이 사라지니까 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병이 실체가 아니고 건강이 실체고 건강이 결핍된 있는 그 상태를 우리는 병이라고 부른다. 그런 것처럼 악도 바로 그렇게 봐야 된다. 그런 관점이 아우구스티누스의 관점입니다. 이제 사실은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조금 이제 뭐 천재적인 발상이기도 하고 또 기독교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 그 제 개인적으로는 목회적인 관심이나 그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강해도 선을 이길 수는 없거든요.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어둠이 뭔지 한번 보자 하고 불을 켜는 순간 어둠 사라져 버리잖아. 선과 악의 싸움에서 항상 선이 이기게 돼 있고 악이 선을 이기는 순간 사실은 악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비존재이기 때문에 없는 거기 때문에 악이 선을 이기는 순간 그 악이라고 하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사고가 지금 요 머릿속에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창조한 모든 것은 존재하는 것이고 이 존재하는 것에 결핍이 생기는 게 악인데 결국 이 악은 존재를 삼킬 수는 없어요. 존재에 기생하는 것뿐이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 결핍 때문에 생기는 것뿐이지 악 자체가 존재를 이길 수는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우구스티누 속에 있었던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의 악, 소위 인간의 악과 관련해서 그러면 이제 어쨌든 악이 존재하면 안 되는데 그 아담의 범죄 뭐 이런 이야기하면서 악이라는 게 이제 현존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범하는 죄를 여기 신정론에서는 도덕악이라고 부릅니다. 도덕적 악. 말룸 모랄레라고 해가지고 도덕적 악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이런 악이 존재해요. 악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럼 도대체 이 악은 어디서 왔느냐라고 했을 때 아우구스티누스의 답변은 악은 의지의 그 타락 때문에 왔다. 의지의 왜곡 때문에 왔다. 근데 의지 자체는 뭐냐? 의지 자체는 선한 거예요. 의지 자체는 선한 건데 어쨌든 이 의지가 그 왜곡되는 바람에 거기서부터 악이 타생했다. 그러면 의지는 왜 왜곡되었는가? 라고 질문했을 때 아우구스틴의 답변은 또 똑같습니다. 의지의 왜곡의 근원은 의지다. 이렇게 왜 그런 답변을 주려고 했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아니 악이라고 하는 이제 악마가 실제로 있어가지고 악마가 인간에게 악을 주입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우구스티누스는 그걸 일단 제거하는 거죠. 왜냐하면 악마라고 하는 존재를 인정해 버리면 어, 하나님과 동등한 또 다른 어떤 신적인 존재를 가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존재는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에 대한 반론이 되기 때문에 그걸 제거해 버립니다. 물론 악마가 있어요. 근데 악마도 원래는 그러면 선한 천사의 타락이라고 보는 거죠. 예. 원래는 선했다 이거. 선이 결핍됨으로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그 선한 천사는 왜 그러면 그 갑자기 그렇게 타락했냐? 그 선한 천사의 의지의 왜곡이다. 이제 이렇게 계속 의지의 근원은 의지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이제 남깁니다. 그 우리 흔히 이제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우리 애가 잘못된 것은 저쪽 애가 우리 애를 꼬셨기 때문이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악의 근원을 다른 이제 친구한테 넘기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아우구스티누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른 친구한테 넘길 수가 없어요. 다른 친구에게 넘겨도 그 친구가 나를 꼬셨지만 결국은 그 꼬임에 넘어간 건 나의 의지이기 때문에 네 의지의 타락이지 외부에서 주입된 건 아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물론 그 친구가 나를 꼬시는 건 악한 행위인데 그럼 그 친구도 왜 그렇게 했냐? 그 의지가 잘못된 거죠. 어.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런 논리 속에서 저는 요거 이제 좀 논외인데 이런 논리 속에서 저는 서구의 어떤 개인주의, 주체의 어떤 자기 잘못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책임 이런 의식도 여기 아우구스티누스에게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다음 이제 미학적 신정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제 미학적 신정론이란 말을 쓴 건 아닌데 아구스티누스의 아구스티누스는 사실은 어거스틴은 신정론이란 책을 쓴 적은 없습니다. 신정론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아까 말했듯이 18세기 1710년인가요? 그때 생겼던 말이고 그냥 악에 대한 논의들이 이제 왔다 갔다 여러 책에서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앞에서 말했던 이제 악이 뭐냐, 악의 본질에 대한 질문에서 악은 선의 결핍이다.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아, 이 악이라고 하는 게 정말 선을 이길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또 이 악이라고 하는 거 그럼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것인가? 이제 이런 질문들이 그 밑바닥에 깔려 있을 때 아우구스티누스가 전개하는 방식을 이제 미학적 신정론 이렇게 이름을 붙여보는 겁니다. 뭐냐면은 그림이 있는데 저희 집에도 이제 뭐 저기 뭐 아마 우리 선생님들이 뭐 렘브란트의 탕자의 기향 같은 그림을 보면 그 빛이 쫙 이렇게 어, 탕자에게 비춰지고 또 아버지에게 비춰지고 아버지가 탕자를 끌어안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어두운 배경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구스티노 생각하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역사를 넓게 보면 악이라고 하는 것이 시커먼 건데 사실 역사를 넓게 보면 그 시커먼 것 때문에 더 빛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아름답게 된다는 아구스티누스가 했던 그 비유 중에 하나 보면 검투사가 서로 경기를 하는데 검투사가 치열하게 서로를 찌르고 하는 것이 아픔이지만 그 아픔 때문에 관중들은 더 즐거워하고 그 경기는 더 다이나믹하게 된다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 관여하시는데 역사 속에 분명히 우리가 악이라고 부르는 어두운 부분들이 있지만 사실 그것 때문에 선함이 더 빛나고 역사 전체가 더 밝게 빛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인용을 해놓은 것 중에 우리 인간은 시가의 한 조각이 아니라 세기들의 한 부분을 이루도록 단죄를 받은 몸들이다. 한편의 시간은 우리의 평을 받으며 낭송이 되지만 이 세기들은 우리의 수고로 엮여져 나가야만 한다. 패한 자에게는 경기장에 경기가 재미있을 턱이 없다. 그러나 그가 짐으로써 그가 실패함으로써 경기는 성공적으로 장식되는 법이다. 이제 어, 이제 아름답게 오히려 악이라고 하는 것이 또 더 전체적인 그림에서 봤을 때는 더 아름다움을 빛낸다는 것이 마치 그 음악에서 불협화음이 있으면서 어떤 긴장감을 유발하고 음악적인 것들을 더 상승시키듯이 그 아우구스티누스는 역사 전체를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미학적 신정론에서 제가 이제 또 인용을 해놓은 건데 이런 질서의 아름다움이 우리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 데는 까닭이 있다. 그것은 우리가 사멸한 인간 조건으로 우주의 한 부분에 수놓아져 있으므로 우주 전체를 한눈에 감상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 개인적으로 내가 지금 이 부분을 보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역사 전체를 보면 그것 때문에 역사는 더 아름답게 빛난다. 근데 우리 인간은 그 전체를 못 보기 때문에 자꾸 거기에 매몰돼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분자들마저 우주 전체의 제격으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 전체를 감상할 수 없다.
우리는 창조주의 섭리를 간주하기에 적합한 존재가 못 되므로 차라리 그 섭리를 믿으라라는 계명이 우리에게 내려져 있다. 그것은 인간적 만용의 허구에 사로잡혀 저토록 위대한 장인의 업적을 시비하는 일을 막으려는 것이다. 지금 뭐 이게 우리 목사님들 설교 시간에 또 자주 어쩌면 들을 수 있는 뭐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지금은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이 고통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더 큰 선을 이룬다라든가 뭐 그런 식의 내용들도 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 나옵니다. 사실은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의 이 생각이 아우구스티누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이어집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야기했던 이 신종론의 문제들 또 해법들이 모든 해법들을 다 여기에 담고 있다. 이제 이렇게 봅니다. 다양한 차원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또 제가 인용한 것 보면 사건의 원인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악한 사건들, 우리가 악이라고 부르는 사건들, 개인적인 도덕적인 악의 원인은 인간의 의지에 있고 이 의지가 타락하게 된 근원도 역시 의지다. 의지에서만 찾아야 된다. 이제 이게 아우구스티누스의 답변이고요. 의지에서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 결국 하나님께 돌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바깥에도 여러 가지 뭐 악한 일들이 소위 재난 같은 것들이 재앙이나 재난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는 세상에 어떤 것도 우연을 통해 일어나지 않는다.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고 또 예지가 있다.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아퀴나스도 역시 어, 유사한 생각을 같이 전개를 해 나갑니다. 이렇게 확정할 때 다음과 같은 논리적인 기결이 보인다. 세상에 무엇이 일어나든 간에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생각을 또 이제 갖고 와서 거의 유사하게 또 변주한 사람이 아퀴나스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아퀴나스 우리가 같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앞으로 다시 돌아가면 선함과 전능 그리고 악, 요 세 가지, 그죠? 이 세 부분 중에 지금 악을 변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퀴나스도 악이 없다면 선이 없다. 악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어떤 악도 존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많은 선이 제거될 것이다. 어, 사실 공기가 소멸되지 않고는 불이 발생하지 않는다. 굉장히 좀 어쩌면 과학적인 네. 불이라고 하는 건 선하다고 본 거죠. 불 때문에 이제 뭐 고기도 구워 먹고 하니까. 근데 불을 켜려면 공기가 소멸돼야 또 불이 계속 탈 수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당나귀가 살해되지 않으면 사자의 생명도 보존할 수가 없다. 그죠? 짐승의 세계로 가면 누군가의 그 생명은 약탈이라고 다른 생명들 약탈해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악이라고 하는 거 없으면 선도 없다. 이제 이런 논리를 아퀴나스도 역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도 우리 목회에서 자주 나오는 이제 해법 중에 하나인데 그 아퀴나스에게 있어서 이 뭐라 그럴까요? 이제 도덕적인 악 아까 이야기했는데 내가 잘못하는 거 도덕적인 그것은 이제 내가 비난받아야 되는 나의 죄악이고요.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뭐 우리 코로나라든가 뭐 아니면 뭐 태풍이라든가 아니면 뭐 산불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재난들 이런 것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건 인간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일어나는 건데 그에 대한 아퀴나스의 해법은 그건 징벌이라는 거예요. 그 징벌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리는 벌이라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리는 벌이면 하나님이 악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키나스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의로운 심판을 하신 거다. 그래서 그것은 죄악의 치료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잘못하는 도덕적인 악의 원인은 인간에게 있고요. 밖에서 일어나는 재난, 재해 문제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는 것이지만 어, 그건 악한 건 아닌 거죠. 정의로운 심판이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제 목사님들이 뭐, 간혹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신학적으로는 근거가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이미 아퀴나스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뭐 또, 아구스티누스에게도 찾아볼 수가 있고, 또 성경에서도 보면 뭐 유사한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이제, 그게 뭐라 그러냐, 레퍼런스가 없는 그런 이야기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 시대에도 타당한 이야기가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이제 남아 있는 거죠. 아구스티누스나 아퀴나스처럼 악이라고 하는 걸 그냥 선의 결핍으로 이야기하는 거, 질병이라고 하는 걸 건강의 결핍으로 이야기하는 거, 그게 과연 우리 시대에도 타당한가? 받고 있는 사람에게 어, 그냥 단순히 너가 저기 질병 지금 병을 앓고 있는 건 너가 건강을 잘 유지하지 못해서 그런 거야. 건강을 회복하면 질병은 사라질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질병에 대한 정확한 그 해법인가? 뭐 이제 그런 질문을 우리는 또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그거는 그 이제 신정론의 문제는 사실은 악의 문제와 관련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악의 문제뿐 아니라 신에 대한 문제니까 연관이 된다고 보거든. 사실은 이제 어떤 그 이런 뭐 인간의 잘못이라든가 범죄라든가 또 자연재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 그 종교를 떠나서 모든 사람이 다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신정론이라고 하는 질문으로 대두되는 거는 신의 존재 때문에 신의 존재가 아예 없다면 뭐 이거는 불교식으로 또 이야기할 수 있고 다른 식으로 할 수 있는데 기독교 신앙이나 어떤 그 유신론적인 신앙 그 신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질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퀴나스 같은 경우는 신의 전능과 관련해서 신의 예지를 이야기하면서 아까 이제 악의 문제는 우연히 일어난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아퀴나스는 하거든요. 근데 이때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일어나야만 되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어난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 우연인데 그러나 이제 신의 예지와 연관해서 생각하면 이 우연이라는 것도 사실은 어, 신의 어떤 그 예견 속에 있는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뭐 그런 비유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옮겨놓은 거는 우리는 마치 망대 높이에 위치한 어떤 이가 여행자들의 지나감 전체를 동시에 직관하는 것처럼 신은 자신의 영원성 안에서 시간의 흐름을 인식하는 것을 고쳤다.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에게는 이게 왜 일어나지 그 연관성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영원 속에서 이 모든 것을 현재하는 것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망대 높이 올라가서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가는 사람, 이쪽으로 가는 사람이 왜 둘이 부딪히지? 자기들은 모르죠. 망대 높이 올라가서 보는 사람, 아이고, 저렇게 가면 부딪힐 건데, 이렇게 미리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원 속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마치 현재하는 것처럼, 음, 마치가 아니죠. 현존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거죠. 이때 영원이라고 하는 관점이 이제 또 중요한데,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시간입니다. 여기서는. 시간 자체가 없는 거예요.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흐르고 있고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지만 신에게는 모든 것이 다 현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연적인 것은 신에게는 예기치 못한 것이 아니고 이미 예견돼 현존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논의들이 같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서도 이제 하나님이 두 가지 섭리, 뭐 이름을 제가 그렇게 붙였는데 아퀴나스의 이야기입니다. 섭리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섭리된 사물들을 목적에 주는 이념과 또 다른 하나는 통치라고 불리는 이런 질서의 수행이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세우는 거, 그다음에 그 목적대로 이루어지게끔 하는 거.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직접 섭리하신다. 그것은 하나님은 그의 지성 안에 모든 것의 이념을 또한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들의 이념일지라도 다 갖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것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섭리에 대해서 어떤 매개들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제 직접적인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매개적인 섭리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직접 다 아시는 거죠. 이렇게 될 걸 아시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이루어지는 과정은 하나님은 무언가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하위의 것들을 더 상위의 것들을 통해 통치하신다. 이제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뭐
뭐 직접 섭리가 있고 간접 섭리가 있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어쨌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그 뭐 그 통치 안에 섭리 안에 있는 거죠. 마치 바둑 둘 때 고수가 하수가 막 지 마음대로 막 두는데 어쨌든 이게 뭐 어떻게 전개될지 고수는 다 알고 미리 딱딱 포석을 두는 것처럼 이제 하여튼 아키나스는 그런 생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악의 문제를 아우구스티누스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악이라고 하는 건 실체가 아니고 선의 결핍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제 신정론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어, 이런 논의들을 이제 나중에 신정론이라고 하는 말을 만든 라이프니츠 같은 사람도 그대로 갖고 오는데, 라이프니츠에게 이제 중요한 키워드는 어, 그 하나님의 선함과 전능에 대한 비판이 아니고 그거를 인정하는 순간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는 가장 좋은 세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어, 엄청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다양한 세계를 만드실 수 있는데 옵션을 A1, A2 뭐 해가지고 무한대로 다양한 세계를 만드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를 만드셨다는 건 이 세계가 가장 좋은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좋은 세계에 악이 있다. 이거 그럼 이게 어떻게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물으면 라이프니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만들 수 있는 세계 중에 가장 좋은 세계. 그래서 이보다 더 좋은 세계는 없다. 가능한 세계 중에 최상의 세계 이런 논의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가능한 세계 중에 최상의 세계라고 하는 거는 물론 하나님 죄가 없는 악이 없는 세상을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세상을 만드는 순간 그런 세상은 완전 무결한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그런 세상은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세상을 만드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런데 그 세계가 바로 지금 세계라는 거예요. 이제 이 라이프니츠의 완전한 낙관주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라이프니츠는 신정론의 문제를 이제 나름대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성과 신앙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 이제 이런 관점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해법인데요. 앞에서 이제 우리가 악의 변용에 대한 악이라고 하는 걸 좀 뭐라 그럴까? 악의 가시를 좀 제거하고 악의 어떤 강도를 좀 제거하는 그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면 종교개혁자들은 야 이건 뭐 신에 대한 논의, 악에 대한 논의 너무 복잡하고 너무 저기 그뭐 사변적이다 쉽게 말하면 사변적이다.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어, 오히려 선함을 제거해 버립니다. 물론 이제 이건 제가 이제 그 일부러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건데 뭐 루터나 칼빈에게 하나님이 선한 존재가 아니다 이런 표현은 없죠. 그러나 이렇게 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선한 존재가 아니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선함이라고 하는 우리의 관념을 제거해 버림으로 해서 그리고 거꾸로 전능하신 하나님만 강조함으로 해서 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죠. 예를 들면 이제 루터 같은 경우 악을 선택하고 뭐 이러는 그런 자유의지 그런 거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다. 자유의지라고 하는 게 여기서 이제 선택의 의지인데 우리가 이걸 선택하고 저걸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항상 악을 선택하는 의지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건 자유의지가 아니다. 이제 이런 논리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악은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악을 뭐 이렇게 강도를 낮추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악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어, 여기서도 이제 루터가 쓴 노예 의지론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데제르고 아비트리오라고 하는 책인데 에라스무스의 그 어떤 자유의지에 대한 강조, 그걸 반박하기 위해서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하면서 종교개혁자들은 할 말은 많고 시간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책을 뭐 두껍게 쓰지는 않습니다. 얇게 짧게 짧게 썼는데 그 중에서 가장 두껍게 쓴 책이 노예의지론이라는 책이에요. 그만큼 루터에게는 중요한 문제였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 잃어버린 자유는 전혀 자유가 아니며 자유를 지니지 않는 것에 자유라는 이름을 부여하는 것은 공허한 자의 에, 공허한 자의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자유. 그러니까 인간이 범죄함으로써 자유는 이제 사라졌다고 보는 거죠. 인간에게 자유라고 하는 건 항상 죄 짓는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선택의 의지, 선택의 자유라고 말할 수는 없다. 뭘 하든지 하든 죄 지을 뿐이다. 그러니까 항상 악할 뿐이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노예 의지론에서도 이제 이야기합니다. 또 이제 뭐 흔히 아는 말로 숨어 계신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 그럼 이런 인간이 이렇게 죄범하고 이러는 존재 이럴 때 뭐 하고 계시냐? 이제 그런 질문을 할 때 루터는 이제 이런 이야기합니다. 자기 위험 속에 숨어 계신 하나님은 죽음을 애도하지도 제거하지도 않으시며 삶과 죽음 그리고 만유를 관장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요게 제가 말하는 선함을 제거하는 거. 하나님은 우리가 악을 행하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지옥을 가고 그런 것에 대해서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니고 그건 네가 생각하는 그런 신이고 자기 위험 속에 숨어 계신 하나님은 죽음을 애도하거나 제거하지도 않고 심지어 너를 지옥에도 보내는 기꺼이 지옥에도 보내시는 분이다. 그게 루터가 생각하는 이제 절대적인 어떤 하나님의 의지라고 보는 겁니다. 그다음 칼빈도 마찬가지인데 칼빈의 이제 예정론을 앞세워서 사실은 칼빈의 예정론이 초기에 제가 알기로는 뭐 그렇게 강조됐던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강조됐고 우리 한국에서는 뭐 더더욱 뭐 강조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개개의 사건들을 조정하시며 이 사건들은 모두가 하나님이 결정된 계획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연히 발생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도둑과 살인자 및 다른 행악자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셔서 자신이 정한 심판을 수행하시는 나는 인정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도둑놈들, 살인자들, 뭐 깡패들, 뭐 나쁜 놈들 다 하나님이 활용하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해 버리면 하나님은 결코 선한 존재가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에서 선한 존재가 아니죠. 우리에게 선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고 선을 행하시기도 하고 악을 행하시기도 하는 존재고 거기에 대해서 네가 뭐 어떻게 저렇게 반론을 제기할 의미도 없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다 하는 것이니까 너는 그냥 그걸 수용할 뿐이다. 어차피 너는 악한 존재니까. 이제 이런 논리들이 여기에 내면화되어 있습니다. 내재해 있습니다. 음, 좀 무시무시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예정론을 너무 결정론적으로 어, 밀고 나갔을 때 생기는 문제인데 어, 하여튼 그런 것들을 이제 발견할 수가 있고 세 번째 이제 신정론의 트릴레마 전능에 대해 제가 색칠을 해놨는데 요거는 이제 약간 현대 신학자들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 요거는 이제 확실하고 그렇다고 악이 마치 선의 결핍처럼 이렇게 약화시킬 수도 없고 왜냐하면 이제 2차 세계대전, 1, 2차 세계대전 경험하면서 어, 그게 인간에 의해 벌어졌던 아니면은 어떤 뭐 인간이 아닌 어떤 다른 어떤 자연의 힘에 의해 벌어졌던 간에 그런 어떤 악의 거대한 힘에 대해서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악의 존재를 약화시키지는 않고요. 전능에 대한 문제를 이제 변주를 합니다. 이제 한스 요나스라고 하는 철학자인데요. 사실은 이분은 이제 신학하고도 좀 연관이 있고요. 영지주의 관련해서 연구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또 루돌프 불트만하고도 연관이 굉장히 깊으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자신의 책 아우슈비츠 이후의 신개념이란 책에서 전능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사실은 무의미한 말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힘이라고 하는 건 상대적인 것인데 밀고 땡기고 작용 반작용 이런 어떤 힘이라고 하는 건 힘을 쏟는 어떤 대상이 필요하고 그 대상에 부딪힐 때 그게 힘인데 전능이라고 하는 말 독일어로 알마흐트 영어로 올마이티 올 모든 힘을 자기가 다 소유했다면 대상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다라고 하는 순간 힘을 쏟는 타겟 자체가 이미 이 힘을 받을 수 없는 존재, 그냥 허공을 치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그 전능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사실 현실적으로 모순적이고 무의미한 개념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힘은 관계적 개념인데 전능은 그 무엇에 의해서도 한정되지 않는 힘을 뜻하기 때문에 그 자신과 모순되고 자신을 제거해 버리면 정말이지 무의미한 개념이다. 이제 한스 요나스는 이제 제가 지금 좀 가물가물한데 요 책에서 이제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스토리를 만들어서 그 약한 존재로서의 신에 대한 이야기를 전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여러 사람들한테도 영향을 미쳤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뭐 존 폴킹혼 같은 그 49세인가요? 양자 물리학 그 교수로 계시다가 거기서 이제 내려오시고 신학의 길을 걸어서 이제 신학자가 되신 분인데 그분이 쓴 이제 과학으로 신학하기라고 하는 책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케노시스를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존재로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약한 존재, 스스로 약하게 되신 존재. 그래서 하나님은 아까 영원성을 제가 무시간적 개념이다 이야기 드렸는데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 무시간적인 영원성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 세계의 시간선 속으로 들어오셨고 절대적인 전능성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다양한 힘들과 서로 추동하고 연동하는 그런 존재로 그다음에 절대적인 어떤 존재함 그래서 미래를 다 예측하고 예정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어, 지금 현실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수용하고 바라보는 존재.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런 제안들은 사실은 이제 뭐 폴킹을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이야기 드렸듯이 20세기 그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신학적인 어떤 좀 전환이 오면서 윌리엄 몰트만 같은 사람도 유사한 이야기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전능의 자기 제안에서 이제 역시 윌리엄 몰트만의 책 과학과 지혜라는 책인데요. 뭐 여기뿐 아니라 뭐 다른 책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그의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일어나는 전능의 자기 제안에 해당되는 것은 그의 신성의 다른 형이상학적 속성들에도 해당됩니다. 존재한다든가 존지하시다는 상처를 받을 수 없다든가 자기 충족적이라는 이런 것들 아니, 전통적인 어떤 하나님에 대한 개념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버려야 된다. 이제 이런 말이죠. 하나님은 모든 걸 미리 아시는 분이 아니다. 모든 것을 미리 알고자 원하시는 분도 아니고 오히려 피조물들의 대답을 기다리시고 그들의 미래가 오도록 허용하는 분이다. 그게 위르겐 몰트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악이라고 하는 문제, 또 선함이라고 하는 문제는 갖고 있지만 하나님 모든 걸 좌지우지하는, 모든 걸 마음대로 쥐락펴락하는 그런 전능한 존재는 아니다. 관점을 여기 이제 피력해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들은 사실은 이제 오늘날 제가 볼 때 오늘날 그 기독교 신학에 굉장히 큰 그 영향을 주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자면 앞에 악의 문제를 변용하는 거, 그다음에 선함의 문제를 변용하는 거, 그다음에 전능의 문제를 변용하는 거,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전능의 문제를 현대신학이 이제 이렇게 다루면서 이게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앞에서 말했던 한스 요나스의 전능의 역설도 있지만, 어, 성서신학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엘 샤다이라고 하는 이제 의 번역이거든요. 히브리어로 엘 샤다이의 번역인데, 어, 사실은 엘 샤다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원적으로. 특히 이제 히브리어는 성경에만 있지 다른 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엘 샤다이 이걸 어떻게 번역할 거냐? 엘은 하나님이고 샤다이 하나님인데 이걸 어떻게 번역할 거냐? 이게 그게 문제인데 이제 마틴 루터는 이거를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걸 이제 원래 이제 히브리어가 저기 라틴 저기 어디야 어,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갈 때 이제 그 70인역에서 판토크라토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었고 판토크라토어는 이제 파는 모든 것이고 크라토스는 힘이라 모든 것의 힘을
행사하는 분, 그러니까 Almighty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번역이 돼 버렸고, 그게 이제 뭐 라틴어로 omnipotence, omni도 역시 모든 것, potence도 힘, 모든 힘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게 독일어로 Allmacht, 모든 것 힘, 또 영어로 Almighty 이렇게 간 거죠. 근데 이제 과연 엘 샤다이의 번역이 판토크라도 이게 제대로 된 것이냐? 여기에 대한 성서신학적인 물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성서신학적인 물음이고, 루터나 보네퍼나 이런 사람들도 이제 하나님, 그 루터는 하나님이 전능 개념을 굉장히 강조했지만 또 한편에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십자가 신학 이런 것들을 이제 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은 루터교 학자 보네퍼 같은 사람도 역시 그 고난 받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개념을 이야기를 했고 폴, 폴킹홍이나 몰트만이나 이런 이제 현대 신학자들이 또 이런 개념들 수용한 겁니다. 저는 이제 제 논문에서 사실은 이제 전능과 만능을 좀 구분해야 된다. 이제 이런 그 논문을 쓴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 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하나님 이렇게 머릿속에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조금 생각하면 하나님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은 아니죠.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닐 수는 없는 존재고요.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 못하는 게 많이 나.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신다. 하나님 주무시는 분도 아니고 우리 인간은 잘 수 있고 우리 인간은 졸 수 있지만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못하는 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못 하시는 게 있는 거죠. 안 하시는 것이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능한 존재, 뭐든지 다 하는 존재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생각할 때 도대체 이게 뭘 의미하는가를 조금 다시 생각해야 되고요. 토마스 아퀴나스도 하나님은 논리적으로 모순된 것을 하시지는 않는다. 예를 들면 1 더하기 2를 4로 만들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네모난 삼각형을 만들지는 않는다. 네모난 삼각형이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하나님, 그런 걸 만들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마치 없는 일처럼 만들지는 않는다. 이거는 아퀴나스가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퀴나스도 전능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면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뭐든지 다 마음대로 하신 그런 존재로 기독교 신학은 말해오지 않았다. 그걸 한번 염두에 두시면 어, 전능을 우리 시대에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를 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실은 오늘 이야기 드린 거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뭡니까 그 신정론의 어떤 그 역사와 그 해법들을 좀 간단하게 좀 이렇게 모양을 지어서 말씀드렸는데 신정론은 사실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테오디시 하나님이 정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해명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서 이런 질문은 하나님이 정말 정의로운가? 하나님 정말 옳으신가? 하나님 정말 선하신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가? 이런 질문들은 논리적인 측면에서 제기되는 질문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이런 논리적인 측면의 현실이 붕괴되었을 때 사실은 나오는 질문이거든요. 근데 그걸 다시 논리적인 해법으로 대답을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제 전 좀 고민이 있고요. 그래서 신정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다양한 방식으로 일단 크게 세 카테고리로 이렇게 대답을 주려고 노력해 왔지만 이걸 과연 논리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그 매듭이 지어질 수 있는 건가 하는 이제 의문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어, 그 우리 피조 세계에 분명한 자유가 있다는 거, 어, 인간들뿐 아니라 뭐 동식물들도 또 아니면 더 미세하게 내려가면 뭐 어, 분자 단위나 이런 것들을 속에서도 어, 그 어떤 뭐라 그럴까 예측 가능한 결정론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그과는 다른 어떤 또 다른 그 어떤
소위 자유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허용되고 있다는 걸 좀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작동해야 되는가도 같이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이제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섭리와 예정은 조금 구분해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입니다. 그, 이때 이제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결정론적인, 어, 성경을 보면 그 창세기 6장인가요? 거기 보면 하나님도 후회를 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사람을 만드신 거, 세상을 만든 거 후회한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때로는 후회하신다고 한다면 너무 신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너무 결정론적인 어떤 판을 짜놓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그 결정론적인 그 논리의 틀 안에 갇혀 있는 존재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그 안에서 굉장히 자유로운 존재로 그렇게 이해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건 뭐 그냥 제가 뭐 그냥 뭐 결론도 아닌 이야기인데 어 그 실제로 악의 문제에 부딪힌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할때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 쉽게 빨리 해답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내 머릿속에 갖고 있는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신정론의 해법들, 야, 그 하나님께서 다 예정한 것이 있어. 라든가, 그건 뭐 별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시려고 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경계해야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요.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찾아와서 일주일간 사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울었는데 그런 자세가 사실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침묵에 우리도 같이 동참하면서 하나님이 스스로 고난당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메시지를 줄 수 있도록 그런 그 길을 여는 거 그런 것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기억하고 계시고 또 그 우리의 고통에 같이 참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이 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고난당한 사람에게 어, 다가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어떤 행동에 지침을 주고 있다라고 보고요. 또 성경의 또 다른 본문들을 보면 그냥 악에 대해서 그냥 당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에 저항하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고 하는 저항과 실천의 어떤 가르침도 우리가 나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저는 좀 어렵고 쉽지 않은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제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악을 이기려고 하면 악해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기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렵고 한데 어쨌든 성경의 가르침은 악에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는 게 악을 저항하라 악에 대항하라 그러나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고 하는 이런 그 실천적인 부분도 우리가 있다는 거 그래서 한편에서는 침묵하고 경청하고 고통당한 사람의 말을 듣고 그와 같이 공감하고 기억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동시에 또 악의 문제에 대해 저항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갖춰야 되는 영성이라고 보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집약된 것이 누가복음 19장인가요? 거기에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19장이 아닌데 12장인가요? 누가복음 12장도 아닌 것 같은데 누가복음 10장인가요? 12장은 어리석은 부자의 19장은 나사로 이야기인가 10장인가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에 예수님께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질문한 것이 결국 이런 신종론의 문제에 대한 우리 기독교인의 어떤 행동의 중요한 지침이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강도 만난 자 당연히 고통당하는 사람이고 중요한 핵심 질문은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냐가 아니라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웃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사건으로 존재하게끔 되는 내가 그 이웃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고 단순히 옆에 있다고 해서 이웃이 가까이 있다고 해서 이웃이 아니라 어, 강도 만난 자의 손을 잡아주고 그를 위로해주고 그와 함께 울어주고 또 그를 어, 환대해주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이웃이 되는 건데 예수님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묻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오늘 저기 뭐 두서 없이 또 이렇게 온라인이 잘 작동을 못 해가지고 죄송한데 여기까지 일단 이야기를 드리고 같이 뭐 또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거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좀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예. 우리 좀 들으시고 또 느낌이 어떤지도 이야기해 주시고 또 질문 있으면 좀 질문도 좀 하시고 어, 우리가 깨끗한 어떤 그런 뭐 해답을 얻기는 좀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고민하고 하는 그런 문제 어떤 부분을 우리 교수님이 또 이게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또 전부 다 지금 화면하고 오디오 좀 다 켜시고 좀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단 화면을 켜신 분들 가운데 좀 질문이 있으면 먼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저는 이게 이제 신정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건뭐 그렇게 오래는 안 돼요. 오래는 안 되는데 이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신정론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이렇게 또 고민도 생기고 뭐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 책도 보고 또 박 교수님이 쓰신 신정론에 대한 책 제목이 뭐였죠? 하나님의 제목을 모르겠다. 예, 인간의 고난과 하나님의 전능. 인간의 그런 하나님의 전능. 그것도 다 읽었거든요. 읽었는데 그 마지막에 이제 그 해답으로 하나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이야기해 놓은 그게 사실 뭐 또 중요한 이야기 같더라고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어쨌든 그 어떤 그 고난 속에서 어떤 그냥 그걸 감내하고 이겨내는 이런 논지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맞습니까? 좀 네, 이거 좀 돼가지고 정확하게 이제 그거는 좀 네, 저도 뭐 사실은 저도 뭐 쓴 지 오래돼가지고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이제 아마 말씀하신 대로 그 어, 말씀하신 게 한 축인 것 예,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고난이라고 하는 거는 제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극복해야 된다. 예, 이제 예. 제가 그렇게 그런 논리를 쓰신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저는 이제 아까 저도 그, 이 문제 이야기할 때 뭐 사탄, 이제 악의 세력을 이제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좀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아까도 좀 언급하셨지만은 이원론적인 어떤 그런 사고방식이지 않느냐. 그래서 좀뭐 이제 신학 교수들이라든지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이제 일부에서 혹은 어떤 모사님들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그 이원론이 된다. 어? 이제 그래서 그런 존재 자체를 이제 인정하지 않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게 아닌 것 같다. 그 마이클 하이즈라고 하는 분이 쓴 이제 번역된 여러 책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그 초자연적 어떤 세계관 뭐 부제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그 제가 뭐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잠시 보니까 그건 아주 그게 은유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 이제 해석하지 않고 그걸 실제 존재하는 이런 것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걸 뭐 읽다 말아가지고 이제 다 읽으면 또 어떻게 제가 그걸 또 비판적으로 또 봐야 될지 하는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있기는 있을 건데 어쨌든 그런 것은 우리가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되고 에베소서 2장에도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도 나오고 해서 이걸 이원론적으로 꼭 볼 수 있느냐 이런 이제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저는
인간이 타락했듯이 하나님이 이제 영적인 존재를 또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결국은 타락한 어떤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은 큰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거기 이제 의지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거스틴도 많이 이야기하고 아우구스티누스 저기 아퀴나스도 이야기하고 쭉 이제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또 루터도 이야기하고 그런데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을 때 의지가 거의 좀 이렇게 완벽한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좀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제 의지의 어떤 그런 문제로 이제 해석하고 이런 게 또 좀 의문이 이제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기적의 문제 이런 거하고도 좀 이렇게 연결시켜서 생각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 하는 이런 또 의문도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게 어떤 그 일들이 일어날 때 이제 컨텍스트가 있잖아요. 컨텍스트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어떤 공식화해 가지고 이럴 때는 이렇게 이런 일들이 나고 이런 또 결과가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닌 것 같고 그래 예를 들어서 그래서 작년 그 연말에 비행기 사고로 179명인가 한꺼번에 죽었잖아요. 그럴 때 각자에게 그런 이제 각자의 삶이 다르잖아요. 있는데 결과는 똑같이 그런데 결과가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걸 동일하게 우리가 결코 해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그 인도네시아에 뭐 쓰나미가 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뭐 거기에 사람들이 그 참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그렇게 했다. 이제 목사들이 아예 뭐 강단에서 노골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참 그거는 몰라도 너무 모른다. 그런데 또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건은 한 사건으로 동시에 여러 사람이 죽어도 각자에게 주어지는 컨텍스트는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이런 문제다 하는 이런 또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후회라고 하는 이 문제도 그냥 그걸 갖다가 어, 인간이 그때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범위 안에서 그냥 어, 이야기했다. 그게 돈이 신인 동형론이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하는데 저는 뭐 그렇게 보기보다는 그냥 인간이 볼 때 하나님은 이제 그렇게 이제 구애를 하셨구나 이렇게 이제 그냥 이해를 하고 그렇게 표현했다. 뭐 그렇게 이제 저는 이제 봅니다. 그럼 너무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겠다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궁극적으로 저는 현재 내리는 결론은 뭐냐면 론 자체를 갖다가 논의할 필요가 없다. 저는 이제 지금 이제 감정적인 결론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니까 이거 자체는 제가 볼 때 신비라고 생각해요. 신비. 네. 신비이기 때문에 예. 이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막 설명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제가 그 교수님 책도 뭐 다 이렇게 보고 이제 나름대로 우리 또 이제 다른 목사하고 스타디하면서 다 읽었거든요. 읽었는데 아무래도 뭐 해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어떤 능력, 그 전능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선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악에 대한 문제.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나마 좀 해법이라고 제시한 것이 하나님의 어떤 전능 문제. 이것을 좀 더 약간 비틀어서 좀 생각하면은 어느 정도 대답이 안 나오겠나. 뭐 좀 그럴 것 같기는 해요. 그럴 것 같긴 한데 하여튼 뭐 어, 저는 뭐 이렇게 깔끔한 해답을 뭐 이제 얻고자 해서 뭐 이런 강의를 부탁한 건 아니고 우리가 이런 걸 한번 고민해보자 하는 이야기 이런 뜻에서 이제 네. 부탁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현재 생각하는 하나의 해법은 그야말로 성경에 있는 대로 고통을 당한 사람들한테 쉽게 목회적으로 이렇게 대답할 게 아니고 그냥 근데 같이 울어주는 거, 같이 있어주는 거 그게 그 신정론의 어떤 논리적인 어떤 그런 것을 다 뛰어넘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방법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해답은 결코 얻을 수 없는 그 역사가 그리 오래됐는데도 천재 같은 사람들 그래 많이 고민을 해도 해답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결국 신비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냥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자, 그들과 함께하는 그런 마음, 소위 말하는 이제 컴패션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하지 않는가. 저는 현재로서는 뭐 그런 정도의 이제 결론을 이제 내리고 있고, 신정론은 제가 이제 관심을 가졌지만은 해답은 참 얻기 참 너무나 힘들겠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겠다. 그렇지만은 이제 또 생각은 또 안 할 수가 없는 이런 문제고 해서 좀 이게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고민도 해보기는 하는데 현재로서는 좀 그런 입장입니다. 좀 다른 분들 뭐 이제 교수님 들으시고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럼 아니, 제가 좀 예, 예, 질문을 드릴까요? 예. 아이고, 여기 뭐 아주 명쾌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가지고, 어, 좀 이해가 잘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 박 교수님은 그 세 가지 그 모형 중에서 그래도 제일 좀, 마음에 드는 게 어느 건가요? 뭐 지금 여기 음, 우 목사님 이야기하신 사실은 이제 세 가지 모형인데 네 가지 모형이에요. 사실 이제 제 그 신의 인간의 고통, 고난과 고난과 하나님의 전능이라는 책에서 또 네 가지 모형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우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신비로의 환원이라고 하는 이제 결국은 이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러니까 이제 신정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그러니까 악의 현존에 대해서 신의 전능과 신의 선함을 합리적으로 해명하려고 하는 시도인데 저는 그게 합리적으로 해명이 안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어, 그 신비로 환원해야 된다. 이제 그런 입장을 가지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렇다고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모든 걸 그냥 신비다라고 말하는 것 좀 무책임할 수도 있다는 또 생각도 가집니다. 그래서 어, 그 저는 이제 신정론이 금방 말했듯이 합리적인 해명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그 책에도 보면 신정론적 질문이란 말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해답으로서의 신정론과 질문으로서의 신정론이 있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했고 어, 해답으로서의 신정론을 우리가 찾아 나서지만 신정론은 항상 질문으로서 제기되는 거다. 그럼 어떤 그때 제기되는 질문은 뭐 어떤 질문이냐면 항상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죠, 사실은. 그 고난 자체에 대한 질문이라기보다는 도대체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인가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질 때 그때 음, 하나님이 신비하신 분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어. 뭐 그런 대답으로 어, 귀착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내가 알고 있던 전능이라든가 선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흔들리는 경험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그런 어떤 뭐 해답이 아니고 그런 그 흔들림 속에서 사실은 신앙이 놓여 있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꽉 짜여진 어떤 어, 모범 답안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그런 모범 답안들을 의심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고난이 던지는 또는 악이 던지는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또 그 대답을 가지고 해답을 못 내지만 그걸 감내하면서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것 그게 또 의미 있는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근데 성경에 이제 두 가지 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막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고 뭐 기쁨을 주는 것을 구하다가 또 이제 그런 게 있는가 하면은 막 기도하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적극적인 걸 구하는 건데 근데 바울이 또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걸 보면은 이거는 모든 것들이 다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거니까 이건 우리는 뭐 이거는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만 길게 보면 이거 다 선한 거다. 그러니까 다 받아들여라.
뭐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스토아 철학 비슷하기도 하고, 그 두 가지 입장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면 우리는 잘 뭐 혼용을 해서 살아가면 될까요? 아유, 아니, 저는 이제 사실은 뭐 저도 좀 낙관적인 성격이라 그 범사에 감사라 좋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지만 이제 어, 제가 염려하는 거는 그 아까 신정론의 질문이라고 그랬는데 그 신정론의 문제 이런 질문들을 망각하거나 아니면 너무 빨리 그냥 대답해버리고 넘어가려고 하면 어, 그,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시야에 잘 두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사실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 어, 그 선의 결핍으로서의 악이 아니고 마치 그 우리가 무탈하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악이 현존하지 않을 때 잠깐 행복을 누리는 건데 대부분이 다 고통스럽고 힘든 삶인데 그 속에서 잠깐 아무 일 없을 때 또 편안하고 감사하고 한 건데 그걸 자꾸 뒤집어서 모든 것이 다 완벽하고 만족스럽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눈물을 잊어버릴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 좀 하고 뭐 궁극적으로는 범사에 감사하고 해야 되지만 그 그런 그게 부서지는 순간이 오는 것 같아요. 어, 그 사람에 따라 다 정도에 따라 강도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어, 하여튼 그런 생각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문한다고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자신에게 당하는 이제 그런 이제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 이것도 더 질문해야 되지만 이제 내가 가까운 사람 아니면은 또 이제 이 사회적으로 나라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 속에서 계속해서 질문을 좀 던지다 보면 나름대로 딱 그 정해진 어떤 해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조직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여러 사람들이 그 이제 크리스찬 있으면 나름대로 뭐 하나님 앞에 이제 뭐 하소연도 하고 항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모습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혀 뭐 그에 반응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지만은 그 나름대로 어쨌든 그런 자기가 처해 있는 컨텍스트를 생각하면서 조금 나름대로 해답을 얻는 이런 식의 하나님의 그 방법이 아닌가. 그러니까 뭐 수학 문제 푸듯이 짝 해가 이게 답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이제 들기는 듭니다. 그래서 그게 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어떤 무책임한 어떤 이런 모습 같기는 하지만 10편에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그 질문을 던지고 또 고민하고 막 이제 번민하고 이런 게 이제 너무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게 좀, 우리가 좀 많이 참고할 수 있는 그런 그 성경이 아닌가 이런 좀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우리 김 목사님은 여기 예.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역시 그 글을 통해서 교수님 글을 통해 글도 좀 쉽게 잘 쓰셔서 참 애독을 합니다. 교수님 책을. 근데 또 이렇게 강의로 해서 또 큰 개요를 짚어주시니까 더 그 이해가 좀 심화가 되는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신정론 문제, 그다음에 뭐 악의 문제, 뭐 등등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심플하게 생각을 심플한 결론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식한 자가 용감이라고 하는데 용감하다고 하는데 저는 한번 이 제 어떤 그 생각을 한번 그 같이 뭐 좀 고민을 해봤으면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저는 그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믿지 않았어요. 이거는 구라다 생각했어요, 솔직히. 왜냐면 제 주변에 너무나 비극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뭐 다치고 병들고, 뭐 농사를 실컷 뭐 지어놨는데 병충해로 다 망해버려가지고 쌀한 톨도 건지지 못하는 그런 거라든지, 혹은 뭐 그 옆 동네 바닷가에서 빠져 죽는 뭐 그런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 다 보면은 거기에 그 기독교인들도 많고, 뭐 장로님 아들, 목사님 아들, 목사님 딸, 뭐 할 것 없이, 예외 없이 뭐 비행기 사고 나서 죽기도 하고 뭐 교통사고로 죽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인간이 어떤 그 겪는 재난과 악, 어떤 질병, 이런 것에 대해서 이건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구나.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자녀 중에서도 아주 난치병으로 고생하는 자녀가 있거든요. 근데 일생 동안 고생해요. 예, 정말 뭐 백약을 써도 무효예요. 예, 약이 약간의 효과가 좀 있다가도 또 다시 도지고 해가지고 그 기도도 많이 했죠. 피눈물 나는 기도를 하죠. 금식 기도도 하고 했는데 하나도 응답 안 돼요. 예. 그리고 제가 그 병원이라는 현장에서 환자들을 진료할 때도 그래요. 진짜 불치의 그런 병으로 오는 환자들한테는요. 아무리 뭐 조영기 목사님 할아버지가 와서 기도해도요. 하나도 안 나아요. 안 낫는다고요. 예. 안 낫는 병을 자꾸 낫는다고 희망 고문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많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교회당 그 꼭대기에다가 피르침 달잖아요. 만약에 기적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고 또 자연의 법칙, 하나님이 만드신 어떤 법칙이 막 예외가 그렇게 있다면은 교회당 꼭대기에다가 피르침 걸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 피르침을 붙인단 말이에요. 예, 그런 것처럼 저는 하나님이 시공간 4차원, 시간과 공간을 4차원으로 본다면은 시공간 4차원에서는 하나님이 스스로 만드신 어떤 법칙, 그게 어떤 양자 물리학의 법칙이든 혹은 거시세계의 법칙이든 그 법칙을 절대로 훼손시키지 않는다고 제 나름대로 그렇게 결론을 갖고 있어요. 만약에 그걸 훼손시키는 순간에 우리는 여기에 존재할 수가 없다. 예, 많은 과학자들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그 말을 신뢰해요. 만약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 배에 탔다고 그래서 세월호가 안 가라앉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비행기도 이번에 무안의 그 사고도 거기 분명히 믿음이 좋은 분도 있을 거예요. 돌아가시는 순간에 막 그 믿음의 기도를 하셨을 수도 있어요. 있지만은 모두 다 이렇게 그 돌아가시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근데 오히려 그런 시공간 4차원에서의 그런 법칙을 유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오랜 시간 전부터 지금까지 어떤 진화라는 그런 오랜 기간을 거쳐서 현재 우리가 존재하게 되었고, 생태계가 유지하게 되었고, 이런 그 문명의 발전이 일어났고, 이런 또 우리가 또 하나님께 계시를 받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반론도 이제 무지하게 많이 있겠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가장 시공간 4차원에서 가장 최선의 방식으로 그 어떤 법칙으로 운행을 하시는데, 그 부산물로 수많은 어떤 그 악한 일들, 불행한 일들 이런 것이 생긴다 이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처럼 정말 그 아픈 자에게 공감해주고 다가가가지고 서로 연대해서 같이 그것을 극복하도록 하고, 또 악에 대해서 저항하고 싸우고 이겨서, 예,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이 겪고 있는 당사자의 불행이 좀 더 최소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것도 제가 정신과 의사들한테 많이 물어봤는데요. 그런 그 불치병에 걸려서 있는 사람들이 원망만 하는 게 아니래요. 저는 앞 못 보고 못 듣고 막 병에 시달리고 하는 사람이 하늘에 대한 원망만 하고 막 내 운명은 왜 이런가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래요. 옆에서 누군가가 손잡아주고 저 사람은 결코 내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위로를 얻고
어떤 우울증에서 해방되기도 하고 삶의 어떤 용기도 얻고 그런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이유,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같은 이런 것을 이렇게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신 이유는 이렇게 함으로써 시공간 4차원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그런 고통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도록 그런 또 길을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셨구나. 혹자는 그러면 병 주고 약 주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시공간 4차원 세계를 넘어가면 이제 이런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해결하실 것이다. 그것이 종국의 어떤 하나님의 나라, 뭐 천국이라면 천국, 천당이라면 천당이 아닐까. 이제 그런 아주 거칠긴 하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네, 말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예, 아니, 어, 그 좋은 말씀 같고, 저도 이제 사실은 그 모든 신학자들, 사실은 이제 현실의 문제를 고민하면 부딪히는 문제 같아요. 이제 그, 뭐 전통적인 그 신학의 용어로 제가 이제 조금 그 이야기를 드리자면, 그, 그 전능의 문제,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사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신에 대해서 믿지 않는 자도 신이 있다면 전능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다. 제 고대 신학자는 신하면 신은 전능한 존재, 이게 당연하게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대 신학자 불트만 같은 사람도 비슷한 문제 이야기를 했고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사도신경에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는데 전능하다는 게 도대체 뭐냐? 이제 그게 질문거리인 것 같아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능하다는 게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만능하고는 다르다. 그리고 이제 아퀴나스에게서 제가 갖고 와서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은 현실적인 힘이지 비현실적인 힘은 아니다. 네모난 삼각형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힘은 아니다. 어, 그 쇠로 된 나무를 만드는 그런 힘은 아니다. 그건 비현실적인 거니까. 그러면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인 것이 뭐냐 이제 이게 또 하나님의 현실 안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을 현실화시키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제 나름대로 정의를 한다면 그리고 고전적으로 또 스콜라 철학에서도 신학에서도 힘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힘하고 하나님의 현실적인 힘. 포텐치아 압솔루타라고 해가지고 절대적인 힘이고 하나님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힘이고 그다음에 현실적인 힘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설령 하나님이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뭐 만능의 제 용어로 하자면 만능의 그런 존재를 할지라도 현실 속에서 우리와 관계할 때는 어, 그런 만능을 발휘하시는 분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자기적인 만능의 힘을 발휘하면 현실 세계에 오히려 붕괴해버리고 부정한 꼴이 되니까 현실 안에서 가능한 힘을 발휘하신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고요. 그런데 이제 현실이라는 건 뭐냐? 이제 우리 목사님하고 조금 이제 차이를 둔다면, 음, 어, 뭐 양자역학이라든가 어떤 에, 법칙 안에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거꾸로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행위들이 그런 법칙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칙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 법칙 안에 구속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끌어오는 그 행위들을 과학자들은 과학적인 용어로 법칙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칙은 사실은 만들어진 게 아니라 발견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는 물론 불치병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거 그것도 있고 그런데 또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경우도 또 있어요. 이게 전혀 안 될 것 같은데 또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현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 말랑말랑하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그래서 기적이라는 것도 그래서 가능하고
그렇다고 뭐 항상 기적이 일어나지는 또 않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또 일어나기도 하고, 또 우리는 그걸 기대하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그러나 또 그게 뭐 항상 일어나는 건 아니고. 하여튼 그 안에서 하나님이 뭔가 힘을 발휘하시는 거, 그런 거를 이제 전능으로 하면 어떨까.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들하고 이야기할 때 제가 전능이라는 걸 힘의 강도로 생각하지 말고 힘이 얼마나 세냐, 하냐 못하냐 이런 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 말 그대로 어, 모든 범위에 다 모든 모든 현실을 다 주관하는 그 범위로서의 전능을 생각하면 어떨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한 적이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특정 부분에서만 힘을 발휘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전 영역에서 힘을 발휘하시는데 에, 그 강도가 아니라 그 범위로 전능하신 하나님 생각하면 어떨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하기도 했는데 하여튼 뭐 비슷하게 저도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뭐 하나님이 이제 이제 지배를 받는다 이제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만드신 법칙, 이 법칙을 보존하시고 유지하시면서 섭리하신다. 뭐 이렇게 저는 그렇게 말을 해보고는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정선님은 질문 없습니까? 뭐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있으면 하시고. 네, 네, 뭐 토론을 통해서 더 많은 좀 인사이트를 갖게 되고요. 어쨌든 참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고통. 저는 뭐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제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체험했기 때문에 뭐 제가 고등학교 때 굉장히 친한 친구가 우리 옛날에 어릴 때는 이렇게 강이 얼어서 스케이트를 타는데 거기 빠져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건져서 이렇게 병원에 가니까 이미 죽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큰 어두움이 제 마음속에 왔는데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때니까 완전히 캄캄한 그런 그 마음의 상태였는데 친구의 권유로 이제 교회 가면서 이거 막 캄캄한 아까 교수님 이야기했는데 이 어둠이지만 빛이 들어가면 그 어둠이 밝혀진다는 듯이 이렇게 밝혀지는 것들을 느끼는 그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 고통을 벗어날 수 있었는데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것들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이해할 수 없어도 이 땅에 이제 우리가 견디면서 살아가게 되고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고통 당하는 자들의 마음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 않고 그분의 고통 그런 것들을 함께 정말 울어주며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좀 오늘 다시 또 들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권사님 계시는데 그 권사님의 그 아들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청년인데 심장마비로.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상황인데 문상을 갔을 때 그 권사님이 굉장히 환하게 웃으면서 내 아들이 천국에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전혀 슬퍼하지 않으시는데 세월이 흐르면서도 그걸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내심은 고통하는 것들을 제가 옆에서 보면서 같이 이렇게 위로하고 이랬는데요. 그래서 우리 누구에게나 우리 그런 고통은 항상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기쁨보다도 어려움과 고통이 많은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점점 그럴 때 이런 고통의 문제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함께 어떻게 해결할 건지 해결할 수 없어도 어떻게 견딜 건지 이런 것들 지켜보고 같이 하는 그런 마음이 오늘 또 들어야 되겠다 이런 다시 한번 리마인드 되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예,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우리 최기범 선교사님 혹시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모니터 켜시고 오디오도 켜시고 할 여건이 안 됩니까? 그러면 우리 그레이스님은 어때요? 뭐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음. 그러면 우리 이제 시간도 많이 돼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에는 이제 피조 세계의 고통과 하나님의 돌봄 뭐 이런 제목으로 이제 창조신학 그 9장에 나오는 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제가 이 책도 창조신학 다 봤는데 저는 뭐 기억이 안 납니다. 여기 있었는지. 저도 봐야 됩니다. 예, 이 주제로 또 하다 보면은 또 많은 또 이야기가 오고 갈 것 같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그 네, 어쨌든 뭐 조금 PPT 띄우고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은 또 예, 그러게요. 나중에 다음에 또 제가 잘 PPT 보시고 준비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